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강해는 마태복음 109회째고요. 원어의 노예이요 문에모니오 슈니에미 문에모니오 슈니에미 노예요 문에모니오 슈니에미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원어 단어가 풀이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식의 강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강의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 대한 말씀과 동시에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사, 기적, 이적 그리고 표적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왜 나타내냐면 메시아 되신 곧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로서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 표적이 다른 표적으로 보이는 순간에 결국은 뭡니까?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냐.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자꾸 육하고 관련시켜버리느냐. 나에게 지금 능력이 없느냐.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누룩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누룩과 예수님의 진리와 복음의 차이가 뭐냐. 당연히 중요한 것은 육과 영의 차이죠. 상당히 중요한 것은 육과 영의 차이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죠.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그러니까 누룩은 결국 교훈이고 교훈이 뭐가 문제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표적을 보는데도 생각이 다른 것이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첫째 예수님이 왜 수많은 기적, 이적, 기사들을 이 세상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인가? 이 세메온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건데 둘째 왜 하나님인 예수님이 꼭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냐. 셋째 예수님은 왜 십자가 대속 후 생명의 부활을 했던 것인가. 하나님이 후퇴 부활할 필요도 없고 안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표적이라고 하는 것, 세메이온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은 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육의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본체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생각이 이제 저한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구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약은 뭡니까? 일종의 떡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이는 죄. 일종의 떡이죠. 떡을 먹으면 배부르기도 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어쩐지 거룩해진 것 같기도 하고, 죄 안 지면 자기가 예수님 칭찬해 줄 것 같기도 하고, 하는 등등의
떡에 관한 것이고 육에 관한 거다. 육이 죄를 안 짓는 거니까 육이 배가 부른 것이고 육에 이게 잘 풀리는 거니까요.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사함이라고 그랬어요. 죄사함. 뭐가 여러 가지가 있어. 뭐 문둥이를 고쳐주시고 문둥이가 되면 어떻게 구별을 해서 쫓아내고 등등이 다 있지만 결국은 핵심은 죄 문제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죄가 전혀 없어야 돼.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어느 정도로 눈처럼 양털처럼 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햇볕 가운데 넣어도 한 톨의 작은 먼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메시아됨의 표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창조하신 자기들의 백성이죠. 자기가 영광 받으시려고 그 이름을 찬양받게 하시려고 창조했어요. 자, 그런 것인데 그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의 죄들을 에서 구원을 한다 이 말이죠. 그 구원이 뭐냐? 이거 죄를 안 짓게 한다는 것이냐? 구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구원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누군가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구원을 해요. 우리가 이제 늪이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죠. 뭐 의사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뭐 의사, 환자 스스로 병을 고칠 수는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늪에 빠졌다, 죄의 늪에 빠졌다면 그것은 반드시 늪에 빠진 자는 절대로 못 고쳐요. 누군가가 늪 밖에서 구원할 수 있는 무슨 동아줄을 던지든 직접 꺼내든 하여튼 구해줘야 돼. 그것이 이제 구원의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은, 자,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육이고 떡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야기들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죄사함이고 그 죄사함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죄 지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여버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대속제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것이 결국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이는 육에 관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하면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죄사함에서 그것은 본체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본체가 그림자였다, 예표였다. 우리가 신학적 용어입니다만은 성경적으로도 그림자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까? 본체와 예표예요. 본체와 그림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해야 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가 왜 복잡하게 무슨 삼위일체가 어떻게 해서 신학적인 설명보다도 왜 하나님이 대속제물이 되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왜 본체는 그림자가 아닌 본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요. 진리의 본체도 지혜의 본체도 거룩의 본체도 의의 본체도 사랑의 본체도 오직 하나님만 있다 이 말이죠. 피조물은 불완전해서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왜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이었던 십자가 대속을 꼭 하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고 두 번 첫째가 그러니까 왜 이적을 일으켰고 그 이적을 일으킨 것은 가르쳐주는 것이 왜 내가 예수가 곧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을 해야 됐는가 하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 도색 후에 왜 부활을 하고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는가 그 말이죠. 하나님 자체는 영생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영생이신데 무슨 영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는 그 하늘의 비밀들 곧 다시 말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그림자가 아닌 본체의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체가 대속제물이 되지 않으면 그림자로 보여줬던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온전하게요. 그런데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짐승을 잡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와서 직접 대속제물이 된다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뭐 어떻고 저떻고 바리새인이 어떻고 바수견이 어떻고 합니다만은 상상이나 됩니까? 아무리 율법을 깊이 연구를 했어도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와서 대속제물이 되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종론불변의 진리의 틀이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본교실이 그래서 깨달음이 깊은 것이고 본교실이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본처와 예표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신학도 하고 목사님들도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끼리도 무슨 뭐 공부할 때도 다 하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진정으로 예수라는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대속제물, 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야 되는 것인가?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본체, 그림자가 아닌.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오늘날도 똑같다니까요. 종론불변의 진리에 딱 틀 속에 들어와 버리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그것을 본체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강론이 자꾸 다른 것을 주장하니까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본체를 떠난 그림자적인 육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 되고 율법신앙 되고 신비주의 신앙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비주의는 마치 영적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본체를 떠난 신비주의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에도 있어요. 부처님들도 막 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 실제로 기적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본체에서 떠난 그림자적인 것들은 어디나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도 죄짓지 말라고 그러고 모든 세상도 다 죄짓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온전치 못한 오직 하나님만 온전하시다라고 하는 걸 다시 생각해서 우리가 그림자와 본체를 생각하고 그림자와 본체를 깨닫지 못하는 한 늘 떡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육에 관한 말씀이 아닌데 왜 본체에 관한 것을 떡이라는 게 뭡니까? 영생을 위한 양식이거든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생에 관한 양식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메이온을 제대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가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을 그림자, 본체가 아닌 그림자를 붙들고 늘어지지 말아라.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5절에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왜 그렇습니까? 그림자를 붙들고 떡을 보고 믿는 자들은 거짓 제자들이에요. 참 제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건너편은 어디냐면은 갈릴리 지역으로 마가단으로부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과 가이사랴 빌립보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보이는 자들이죠. 떡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하늘의 천국에 관한 복음을 전했던 데잖아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 로마 분봉 왕인 헤롯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을 대왕이라고 부르잖아요.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정치를 잘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평화롭게 자신이 맡은 지역을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헤롯이 죽으니까 아들 빌립이 있어요. 빌립이 분봉왕이 되죠. 그래서 로마 황제 케자르라고 하죠. 가이사로 보존되어 있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명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다 이 말이죠. 헤롯이 원래 다스리던 분봉왕이 다스리던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곳은 유대교의 영향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칠병이어 오병이어에서도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관한 두 개의
세미온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을 가져가기를 잊어버렸다고 했던 이 상태는 영적으로 보면 이방인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곳에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안 따라온 곳이에요. 예수님의 참 제자들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영향이 없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지금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그림자를 보고 믿는, 떡을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어야 되는 상태죠. 근데 사실은 지금 제자들은 어때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이니까 실제로는 이런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이방인 지역에 왔는데, 진리가 복음이 없는 곳에 왔는데도 제자들이 아직도 떡을 보고 믿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적하는 게.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러므로 그것을 다시 요약하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기복신앙, 율법신앙,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뭐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거기서 뭐 이적이 나타나고 하는 식의 신비주의 신앙, 이런 신앙이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참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핵심은 그냥 그렇게 구별하면 돼요. 기복신앙이냐 율법신앙이냐 신비주의 신앙이냐,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떡을 보고 믿는 믿음이다. 그건 육을 생각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사람의 생각이다. 이렇게 분별을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절대 우연이 없어요.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만 데리고 갔어요. 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천지를 창조한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것을 절대 주권, 총론불변의 진리의 틀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간 것은 뭡니까? 우연히 간 게 아니에요. 또 떡을 가지고 가서 잊어버렸던 것도 우연히 잊어버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이방인인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두시려고. 이렇게 성경이 보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토로 떡보고 믿는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자도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은 대표성 원리에 따라 오늘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아니에요. 왜 바리새인 파가 있었겠어요? 왜 사두개 파가 있었겠어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평민들이니까 오늘날의 신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목회자들이다. 대표성 원리에 의해서 라고 보자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교파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에요. 교파에 속해 오늘날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떠나야 돼요. 그래야 가이사라 빌립보로 따라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룩 교훈에 대해서 조심시키지 않은 거다 말이죠. 왜? 파가 생겼다는 것은 교훈이 생겼다는 거예요. 파. 그렇지 않습니까? 파가 왜 생겨요? 곧 교훈. 교훈이 뭐냐면 누룩이 섞인 거예요. 누룩이 없으면 교파가 생길 수가 없어.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교파 생길 수 있습니까? 총론불변의 진리, 교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교파 있습니까? 교파 없잖아요. 본교식 교파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6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교파가 생기는 것은 누룩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교파 생기는 거 주의해라. 교파가 생겼단 말은 교훈이 생겼다 그 말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누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다시 오지만 기복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은 누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쉬워져요. 왜?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나 버렸으니까. 떡을 보고 믿는 믿음이요 육에 관한 믿음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0.00001이라도 거기에는 온전성 얘기했잖아요. 완전한 빛 가운데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보면 먼지가 얼마나 많더냐. 그러면 왜 빛이라고 자꾸 그러겠느냐. 그곳에는 온전성이라는 문제가 있다. 본체에서는. 여기는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보면 되겠고요. 7절.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뭡니까?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요. 오늘날도 이 복음교실에 총론불변의 진리를 계속 하는데 못 알아들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틀렸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따르지도 않아요.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나 다 그런 거잖아요.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의논이 일어나는 거예요. 총론불변의 진리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것이 진리고 복음이면 본교실에 때에 부름대처럼 모여들지 왜 그곳에 안 모여들었겠느냐. 그러나 진리의 틀로 보면 어쩌 총론불변의 진리의 틀.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순간에 그건 딴 이야기가 돼버려요. 인기가 아니라니까요. 바로 그래서 총론불변의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의 핵심은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이라는 누룩이 왜 너희들에게 그것을 좋다고 하느냐? 아멘 하느냐? 그런 말씀이 된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이 믿음이 형편없는 자들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 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내가 일으켜서 먹여준 양식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충만한 영생을 하는 양식인지 네가 모르냐 이 말이야 아직도. 그건 너희들 육에 관한 떡의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보여준 세미언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11절 12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고 하니까 주의하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교훈의 문제구나. 파가 왜 생기는가? 교훈의 문제구나. 왜 신비주의가 생기는가? 교훈의 문제구나. 기복주의 신앙에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가? 교훈의 문제구나. 누룩의 문제구나. 예수님식 표현을 한다면 왜 율법을 가지고 거룩한 척 하는 것이 문제냐? 온전치도 못한 크게 점 찍힌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순수하게 온전히 햇빛 속에 하얀 것만 있는 데가 되겠어요? 무슨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한 개가 찍혔잖아. 억만 개가 찍혀있는 살인마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똑같다니까요. 보시기에는. 이런 것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인 줄 알았구나. 근데 그 후손들은 오늘날 우리가 토론 누룩이 다 섞여버렸다. 사람들을 먹기 좋게.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어를 보니까 오늘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노예요예요. 깨닫다가 노예요이고 9절이 10절에서는 기억하지 못하느냐에서 기억하다가 문해모니오거든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정말 깊이 우리의 영에 심령에 박혀 있어야 돼요. 들어 있어야 돼요. 기억하다 문해모니오고 12절에서 깨달으라가 신이엠이었어요. 노예예오는 뭡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날랬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신이엠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포개진다고 그랬어요. 포개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포개지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신의 의미요. 이게 진정한 의미여서 왜 깨닫지 못해?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구전에 있었던 것이 깨닫지 못하느냐 지식적으로였어요. 아직도 왜 그런 진정한 지식은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만 지식이죠. 진정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너희가 진정한 본체적 지식이 없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이걸 기억을 해라 라면서 끝에서 깨달으니라 라고 했어.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다니까요. 깨닫게 되어야 돼요. 그것이 뭐였어? 포개지는 거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그게 바로 지식의 문제가 늘 이야기지만 사실은 교훈이고 누르기에 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식은 사실은 본체적 지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림자적 지식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포개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포개졌을 때 드디어 교훈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 총론불변의 진리를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으로 표적이 보이면 안 되는 것인지를 드디어 알게 되어져서 포개졌더라. 신임이 되었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이것이 어쨌든지 간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비슷비슷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다른 것이다. 노예의 그래서 노예의 이혼은 그래서 지식적 의미 또는 세상적 의미나 사전적 의미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해를 하기는 했는데 그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병이나 칠병이에 대해서 너희가 이해가 잘못됐어. 알기는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알아? 지금 그 말씀 질책하시는 거였지 않습니까? 왜 깨닫지 못하고 왜 그따구로 알고 있어? 그 말이 아니잖아 라고 했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론불변의 진리에 이 말씀의 틀을 넣어서 봐버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은 결국은 교훈이었고, 결국은 사람의 생각으로 섞여진 것이고 이해하기 좋게 만드는 지식적인 것들이었고 본체를 떠난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을 갖다 죽이면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근데 그것은 진실로 그냥 노예이였죠. 그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사실은 그래서 노예이였다 말이에요. 노예이었다 말이죠. 노예이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왜 오병이어와 이런 세미를 보였는지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신이 되지 않은 것은 참 제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해주면 이 원어에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그때 지금 마찬가지죠. 봉교식께 전하면 그제서야 신이엠이 되어지는 본체와 그림자를 온전히 구별할 수 있을 때, 그림자는 지식적인 것인 것을 알았을 때에, 그래서 떡에 관한 것이 육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았을 때에,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 예수 십자가 대속으로 죄 사함 얻었다는 거 모르는 신자가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근데 왜 이렇게 교파가 나눠지냐 이 말이죠. 그렇게 교훈으로 누르고 섞어서 그러니까 아닙니까? 왜 교파가 나눠져? 간단하잖아요. 교훈이 달라요. 교훈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오늘 노예요, 문해모니오, 신이엠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드렸습니다. 강의를. 그러니까 총론불변의 진리라는 것은 매번 일부러 문서 뒤에 꼭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보시면 도대체 뭘 가지고 그러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그 생각을 하시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론은 여기서 마칩니다.